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께 생각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1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에 너무 감사해서 부부가 끌어안고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결혼한 지 15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부부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아기에 대해서 용품을 막 샀어요. 그러자 어느 이제 산딸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넣으러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가서 아기를 넣었는데 산모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아기 좀 보여주세요. 아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기를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는 사내 아이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아기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기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장애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산모가 넘어질까봐 기절할까봐 아이를 못 보여준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산모에게 하도 애원을 해서 보여줬더니 산모가 놀래가지고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요?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에게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교회도 나가기 싫고 교회 다녀도 별것도 아니네.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아이를 이런 아이를 줬어?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이 딸에게 찾아왔어요.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마다 교회 따라 친정엄마 따라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10년 전부터 늘 그렇게 애기 좀 달라고 하도 성화해서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줄까 하고 찾고 있던 차에 너희들이 하도 애기를 달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왜 못마땅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녀를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서 너희들에게 준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저녁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 엄마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남편이 듣는데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다 통곡을 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길 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을 주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기도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이렇게 그림을 딱딱 이런 거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된 거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비스무리하게 안 맞으면은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그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뭐예요? 하나님께 생각난 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맞다.
그 애네들이 그렇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데 내가 이 아이를 그 걔네들한테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원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봉사한 거 다 헛수고야. 헌금한 것도 다 헛거한 거야. 교회 다닌 것도 그동안 다닌 거 다 아니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생각난 자구나. 우리도 이 부부와 같이 이런 생각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슴에 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맞다. 이거 장현주가 기도할 때 달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무슨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거 줬다. 이런 거 이렇게 해줬다. 막 이러기를 원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 삶이 변하는 게 복이에요. 네. 우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자동적으로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다 보고 알고 듣고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소리, 코 고는 소리, 말하는 소리, 먹는 소리, 생각하는 소리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어떨 땐 때로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뭐를 준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런 게.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감옥의 열매를 맺으면 바로 따먹지 말고 5년 동안 5년 되는 해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성소의 존중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게 생각난 자가 되나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있는데 고양이하고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밭에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풀도 좋은 풀이 있고 악한 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좋은 풀은 악한 풀에 쌓여서 다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합해진 것 같지만 영과 육이 합해지면은 영은 빨리 육에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육이 영을 싸버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내가 언제 기도를 했는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육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여 안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영보다 육이 더 강하게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육적인 것이 훨씬 강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떨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은 화나는 친구도 있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근데 또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누구를 생각하면은 괜히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풀도 좋은 풀이 있고 악한 풀이 있고 밭에도 보면은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좋은 풀은 빨리 없어져요. 근데 아주 강한 풀은 어떻게 되죠? 뿌리도 단단하고 대궁도 굵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육을 썩으면 영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영이 남지가 않아요. 육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은 72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총독이에요. 근데 총독이었는데도 녹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녹이 뭐예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성벽을 쌓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타협해서 성벽을 안 짓고 총독으로서 신분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가슴에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예요. 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세력이 방해를 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떻게 하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일할 때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막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 가슴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가슴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에 봅시다. 2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와 왕이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로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느헤미야 보고 묻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랬어요. 그러더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랬어요. 늘 느헤미야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했어요. 끝에 가니까 그 성소에 중건을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이 어느 때인지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네가 이 왕이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속해 있는 왕이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보고 뭐라 그러죠? 네가 그러면 가면은 언제쯤 돌아올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지금 가면 언제 올래? 이렇게 애틋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허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들이 잠잘 때에 몰래 가서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생각난 자가 되냐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생각난 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는 늘 실수를 하고
늘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3년은 너희들이 아직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가술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니까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다. 4년에는 이 곡식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은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에 그 다음에는 4년에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는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같으면 3년에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고 막 먹을 거예요. 그죠? 열매가 달려서 먹죠. 안 기다려요. 언제 기다려요? 내가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저걸 따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5년째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한 개나 드리고 10개가 자기가 먹어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년째 먹는 것이 나에게 먹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먹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가 몰래 먹는 거는 불안해요. 늘 아유 이거 먹다가 내가 몰래 먹는데 누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3년째는 열매를 달렸으나 4년째 가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 때는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구약의 756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이려고 25m나 되는 짝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왜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만은 늘 왕에게 은총을 받는 자라 그래서 어깨를 착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씩씩하게 그 대궐문에 들어가는데 모르드게는 딴 사람들은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절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지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문지기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이러 왕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몰살하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왕을 감쌌어요.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늘 자기가 왕을 보호해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왕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급 받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왕에게 상급을 안 받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늘 교만하고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만 없으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5m나 되는 장대를 갖다가 놓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거기다 매달려고 그랬어요. 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하면 되죠.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 가슴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유 잠도 이렇게 안 오는데 그 일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열왕일기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는데 모르드게가 하는 공적이 있는 거예요. 왕을 살리는 그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를 이렇게 살렸는데 왜 상을 안 받았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놓고 왜 안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꿔놔요. 하만은 죽이고 모르드게는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 한번 봅시다. 에스더 끝장에 한번 봐요. 10장에 760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하스로의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에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행적에 계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와 같이 이 모르드게도 여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가슴에 있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뒤집게 된다는 거죠. 나를 높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드게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생각난 자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생각나는 자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 딸을 내음하는 금지 규례예요.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음풍이라는 거는 음란의 행위를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지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뭐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대접받고 싶고 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줬든지 누구한테 어떤 나도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요 텔레비를 홈쇼핑을 봤는데 무슨 보험 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보험을 찾아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얼마씩 보험료가 그거 끝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40 얼마를 찾았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전화해보세요. 전화번호가 아니라 자기 보험 넣었던데 거기다가 전화하면은 자기 거 조사해달라 그러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내 손에 들어왔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저놈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 속에 집어넣었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완전 새카맣게 제가 되었겠구나 하고 가봤더니 멀쩡하게 거스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끄집어낸 사람이 그냥 끄집어내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스른 냄새도 안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말고 그래도 또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놈은 참 쓸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인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나님이 뭐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왜 지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를 해봤다고 하나님을 욕하나 싶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나타내지 말고 그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지 말고 첨벙 막 일을 저지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수습하기도 힘들고 결론은 끝은 뭐예요? 깡통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약삭 빠른 게 별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는 참 약삭 빠르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약삭 빠른 것보다 미련한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가다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에 수렁에 그냥 빠지면 죽잖아요. 빠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려가게 안 만들어요. 그 발밑에다가 네가 여기까지만 딱 내려면 목 숨 쉬는 데까지만 딱 내려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도 목전까지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요. 섣불리 왜냐면 우리를 건져주면 맞아. 그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오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목까지 꽉 차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손도 잠겨있고 발도 잠겨있고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 가슴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막막할 때, 나의 삶이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지금 잡아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한 발자국만 더디가면은 하나님이 때인데 그 한 발자국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